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부터 보게 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로서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함께 동역하다가 그의 나이 40세 중반이 되어서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지중해 남쪽에 있는 큰 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가 되는 곳이었기에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레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나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반대로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공허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을 마치 훌륭한 신앙인의 표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무섭게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만 비로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지식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믿음과 지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조화와 균형이 없이는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자녀가 공부를 못한 이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세하지 못한 이유, 가정에 불화가 생긴 이유, 내 꿈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 등등 이처럼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연결시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영생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거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남편이 출세한다거나 내 꿈이 실현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믿음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신앙의 연수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보다 한참 신앙이 어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지식의 성장이 신앙의 연수와 정비례한다는 은연중에 품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믿음은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렇다 치고 지식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믿음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늘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지식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지식에 불과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은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신앙의 연수와 비례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거짓말쟁이 그레데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레데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거짓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레데 사람이 했으니 거짓말쟁이 그레데인에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결국 그레데 사람이 한 자기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마치 그레데 사람이 모든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거짓말쟁이 그레데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지식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사는 자만이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소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